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1교구 캠프가 끝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금요기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포럼을 하면서 우리 1교구 캠프팀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설교 때 할 말이 생겼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번 캠프 가운데 강 목사님이나 저희 다른 부목사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받으셨던 응답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응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주셔서 오늘 설교는 감사함으로 서게 됐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MBTI 들어보셨습니까? MBTI 요즘 유명한데 MBTI 그 사람 성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제 MBTI는 ISFP라고 해서 I는 내향적인 거예요. 되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런 스타일을 I거든요. 제가 I입니다. 보셨죠? 이런 반응입니다. 제가 I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분상 E처럼 보여요. 되게 막 활발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면 에너지가 축축축 떨어져가지고 처집니다. 그게 I거든요. 그러고 ISF랑 그거는 모르겠고요. P는 뭐냐면 무계획적, 게으름 그거거든요. 딱 저랑 맞아요. 내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게으르고.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서 말 거는 걸 잘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못해요. 가지고 사람한테 말 한 번 걸려면 저는 수십 번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려면. 심지어는 어디 가서 뭘 주문할 때도 고민해요. 들어갈까? 여기 가지 말까? 딴 데 갈까? 고민하고. 그런 성향이니까 저는 캠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캠프가 너무 부담스럽고 캠프가 어떻게 보면 두렵고 캠프가 싫어요. 너무 싫어요. 목사인데 캠프가 두렵고 싫습니다. 또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캠프는 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랑 팀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이제 같이 나가면 기대하세요. 뭔가 일어나겠지. 목사님이랑 함께 가니까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 눈빛을 보면서 현장을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캠프가 싫고 두렵고 부담스러운데 옆에 저를 보고 기대하시는 분을 같이 모시고 현장을 간다.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1교구 캠프가 7월 달에 잡혔어요. 원래는 날 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예비 캠프하고 이제 빨리 캠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담스럽고 제가 두렵고 제가 하기 싫어서 버티고 미루다가 날짜를 잡았더니 오늘까지 딱 2박 3일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받았던 응답 첫 번째가 팀 구성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포럼 때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 게으르고 그 캠프 두려워하고 캠프에 부담 가지고 있고 캠프를 싫어하는 목사를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팀을 만드셨어요. 1교구 안에 캠프팀이 구성이 됐는데 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현장을 너무 뛰시고 싶어 하세요. 현장을 너무 가시고 싶어 하시고 계속 지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마다 모이셔서 현장 가시고 만남 가지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할 수밖에 없도록. 올 한 해 1교구 안에 캠프를 4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2번째 캠프였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속 옆에서 캠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도전하자고 하셔서 이번에 하게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밀려서 했던 캠프, 몰아가서 했던 캠프, 정말 두렵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된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응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요거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뭐 하셔야 되냐? 나랑 같이 전도할 팀, 나랑 같이 전도만 할 팀 구성,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1교구 캠프 끝났다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금요기도회 하라고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는데 내일 초등부 캠프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 내도록 캠프예요. 그런데 초등부 캠프도 마찬가지로 제가 메시지 가운데 뭐 얘기했냐면 팀 구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에서, 그 학교에서 구별로 또는 학교별로 부모님들과 렘넌트들과 교사 내지는 교역자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현장을 두고 기도 시작하라고 이제 예비 캠프 둘째 주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 팀 구성, 이 팀 구성이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구 안에서 캠프를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교구 캠프를 해보면 저희가 1교구 캠프를 10시 반에 모여요. 10시 반에 모여서 캠프를 같이 하는데 10시 반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10시 반에 모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일을 하시는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못 오세요. 캠프를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시냐? 그 지역에서 팀을 구성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캠프할 수 있는 팀, 나와 함께 현장 돌 수 있는 팀, 나와 함께 같이 그 지역을 밟을 수 있는 팀을 구성하세요. 그리고 뭘 시작하시냐?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도대 상자를 두고 또 지역을 두고 또 뭐 렘넌트들이 있으면 학교를 두고 그 지역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팀 구성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팀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응답, 그게 제가 누렸던 첫 번째 응답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강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도 제목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기도 제목 잡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1교구 캠프 이제 날짜를 정하고 캠프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1교구 전사님께서 계속 카톡이 와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초등부 같이 하거든요. 지금 캠프를. 김현주 권사님도 계속 카톡 와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래서 저는 총 6개의 기도 제목을 내야 돼요. 1교구 3개, 초등부 3개.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게 이래서 강 목사님 기도 제목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기도 제목을 계속 내라고 하시고 그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1교구 캠프 기도 제목 3가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 안에 오래된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고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캠프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지속될 제자, 장소 찾는 캠프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캠프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비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1교구 담당이고 초등부 담당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역의 사모동이랑 천상을 하게 돼서 예비 캠프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앞을 가봐야겠다. 천상에 두 개 초등학교에 있어서 초등학교 앞을 가서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쭉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사복을 입었거든. 정장 말고. 너무 더워서 정장을 못 입겠어요. 사복을 입고 갔더니 가서 이제 학교 앞을 어슬렁 다니니까 거기 이제 지킴이 아저씨가 있잖아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당신 뭐야? 뭐 하는 거야? 저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위아래를 보더니 아닌데.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이 얼굴로는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면 온양지교에 있을 때 온양초등학교 앞에 분식집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매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운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속 사역들이 되어졌던 그게 생각이 나서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천상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가보고 범서초등학교 앞에 분식집을 가봤습니다. 천상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딱 들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애는 여기는 보내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막 심각해요. 상태가. 그 주인 아주머니도 그렇고. 아주머니 저 교회 목사인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안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들을 생각 없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범서초등학교 앞에 갔습니다. 가니까 훨씬 나요. 자동문이고요. 그리고 안에 분위기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문을 딱 누르려고 그러는데 안에 보니까 애들이 한 20명쯤 있는 거예요. 누르려고 하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극 아이라서 사람 많은 데 가면 힘들어서 그냥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저번 주에 마지막 예비 캠프니까 오늘은 무조건 가가지고 애들이 있기나 없기나 말이라도 걸어봐야겠다. 진짜 그냥 뭐 누가 있든 말든 말이나 걸어봐야겠다. 들어갔어요. 눈 딱 감고 들어가니까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을 걸었어요. 사장님, 저 교회 목사인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초등부 담당이라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사장님 이곳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도 될까요? 했더니 이분이 약간 아시죠? 뭐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서 애들한테 복음만 전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그럼 복음만 전하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다시 다닌 지 1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여기 옆에 하늘빛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1년밖에 안 된 자기 영적 자기 상태를 가지고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애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상에 있는 애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해주시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선생님, 제가 그럼 주마다 와서 복음 전해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복음 전하시라고, 아이들에게. 자, 오늘 메시지 끝내도 될까요? 자, 성도님들, 딱 그 대화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이게 되네. 와, 이게 진짜 되네. 이게 되는구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만남이 있고 장소가 열리고 집을 열고 거기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게 진짜 되는 거였네.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오래된 불신앙, 나의 경험, 나의 그런 실패했던 기억들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됐잖아요.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듣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고, 신학교 6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6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포럼들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응답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번 주에 갔습니다. 이번 주에 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정장을 입고 명함을 들고 가서, 선생님, 제가 목사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서 캠프를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 3명이 영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운동이 지속이 되겠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기도 제목, 지속될 제자와 장소, 시스템 세워지는 캠프.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저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뭐 회개가 됐냐? 알아보니까 두 분 다 거기서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 분식집을. 천상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본서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하셨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데 안 간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갔네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안 갔네요.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하기 싫어서 안 갔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들, 그리고요, 캠프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요번 캠프가 처음입니다. 저도 저번 캠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나는 뭘 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캠프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목사님,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학년입니까? 6학년이래요. 초등부잖아요. 집이 어딥니까? 구영리래요. 1교부잖아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베란다 확장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문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 안에 공사 과정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스케줄상 미루다 보니까 원래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밀려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캠프 주간 월요일 날 그 기사님이 견적을 보러 오시겠다고, 치수 재고 견적을 내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보니까 되게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말투랑 억양 그런 것들이 정말 속된 말로 많이 배운 것 같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랑도, 와, 저분 좀 다르다, 그전에 에어컨 기사님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서울대 출신이래요. 서울대 출신인데 중문 설치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들어보니까 가정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캠프 기간에 만났으니까 이분한테 나중에 중문 설치하러 오시면 복음 전해야겠다 했는데, 그러고 수요일 날 캠프 이제 본 캠프 시작해서 삼호동을 갔습니다. 우리 안암정 권사님이랑 캠프를 가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한 골목을 돌았는데, 그 기사님 차에 붙어있던 상호랑 같은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그 같은 상호가 울산에 몇 개가 있나 싶어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울산에 하나, 경주에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겠죠. 그래가지고 와, 캠프 기간에 우리 교구 안에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걸 봤네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김은혜 집사님 댁이에요. 그 김은혜 집사님 댁을 우리 신경숙 전사님이 수시로 가시거든요. 계속 빛을 비추는 지역. 그 김은혜 집사님 바로 뒤가 어딥니까? 정광사예요. 그 지역을 199 캠프팀들이 주마다 돕니다. 이번 캠프 때도 계속 돌았어요. 정광사. 근데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세요. 포럼 중에 199 포럼 중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정광사 유치원 영양사분이랑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정광사에서 어린이들 영양사 하고 계신대요.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준비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저희 지사님 댁에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저번 주에 이제 다락방을 한다고 주차를 해놨는데 딱지를 붙이셨더라고요. 주차 그 딱지를. 그래가지고 이번 주로 가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저 여기 몇 동 몇 호에 방문 왔는데 딱지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렇게 보시더니 교회죠 이러고. 그래가지고 예 교회입니다 했더니 목사죠. 네 목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드렸죠. 교회 목사인데 읽어보시고 정말 필요하시다 싶을 때 연락 주시라고. 그런데 그 중재 편지 제목이 뭐냐? 손 없는 날의 비밀. 하나님이 자료 또한 준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응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보는 응답, 처음 보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확신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재밌어요. 현장 나가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말 거는 게 무서운가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이 원래 그 번호 누르는 스위치 앞에 서 계셨고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 상태 이렇게 쓱 보시더니 갑자기 문 앞으로 딱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얼굴도 초등학생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현장에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향적이고 게으르고 무계획적이고 그런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통해서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인한 것 세 번째는 캠프는 다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사냐면요, 제가 살아요. 캠프를 하니까 제가 삽니다. 왜 제가 삽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니까 제가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고요, 모든 만남이 살아납니다. 그게 캠프더라고요. 삼호동에 캠프를 도는데 첫째 주에는 욕을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제가 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뭔 말을 한다는 거야 당신한테?
듣기 싫으니까 저 가라고. 제가 화내고 싶은 얼굴인가요?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간 캠프를 가고 기도를 하고 현장을 밟으니까요. 본 캠프 때는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시간 있으십니까? 했더니 거부를 하세요. 어떻게 거부하시냐면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웃으시니까 달라붙었거든요. 아니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버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 그렇게 하면 그만하시라고 좀 저리 가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뭡니까? 현장이 바뀝니다. 현장이 바뀌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어제 범서초등학교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지금 스텝스를 가신 정혜서 전사님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 3명이 영접을 하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아이들이 영접을 하고 다시 만나러 올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 가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이래서 강 목사님 메시지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앞에 천상초등학교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랬거든요. 뜨거운 땡볕 때 한 바퀴를 돌고 범서초등학교 거기서 에어컨에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캠프는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때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2024년에 참응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도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현장을 뛰고 내가 지금 그거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어제 이제 구영리에 사는 남자 다락방에 홍성철 장로님께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시냐? 이번 주에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영접은 안 하더라. 영접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홍성철 장로님께서 분명히 제가 앞에 신방했던 분은 홍 장로님보다 젊습니다. 근데 홍 장로님께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분석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복음 제시하는 거. 그 아이 게으르고 무계획적인 저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저는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비가 그치고 비가 다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현장을 진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초등부 캠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초등부 랩런트들을 두고 유년부와 초등부 랩런트들이 각자 자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 현장을 두고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본론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바라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의 근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무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하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걸 가지고 사건을 보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요? 우리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떠났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성취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 그 흐름을 가진 사람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붙잡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내 생각과 다르면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산을 보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가나안을 보니까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성취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 가지고 보면 용서 못합니다. 내 눈, 내 기준, 내 생각 그거 가지고 보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하신 용서,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든 지역,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캠프 사역자 점검입니다. 기억하시죠? 이번 주간 저희 캠프를 하면서 계속 포럼할 때 이 말씀 가지고 포럼했습니다. 캠프 사역자의 점검.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거를 도전하셔야 됩니다. 듣고 노트 속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셨으면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안 나가니까 안 열려요. 안 나가고 현장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안 가고 피해 다니니까 응답도 저를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강 목사님 결론에 말씀하셨죠. 가자. 저번 주에 그 분식집 앞에서 만약에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말이라도 걸어보자고 결단하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번 주에 이 메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결단. 성도님께서 현장을 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케줄. 나의 전도 스케줄을 만드시고 현장 나가십시오.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현장 가십시오. 그리고 말 걸어보세요. 한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혼나고 계속 욕먹고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도망가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중에 복음 받을 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럼하는 가운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누가 저희 캠프팀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냥 툭 던졌대요.
너도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그 청년이 저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장 나가셔서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랑 이제 낚시를 가면요, 민불 낚시를 하는데 낚시대를 한 8개를 펴세요. 밤에. 그러면은 강 위에 캐미라이트 그 불이 8개가 쫙 있거든요. 8개 왜 할까요? 8개 왜 8개를 뿌릴까요? 저한테는 하나 주셨어요. 8개를 뿌린 이유가 뭐냐? 하나만 걸려라.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땡기는 거예요. 형제님들 현장 가셔서 낚싯대 던지시기 바랍니다. 낚싯대 던지셔서 물고기들이 꼬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물고기들이 오도록 황금어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개인전도 기본에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입니다. 서시찰 전도 캠프 때 제 동기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팀이 돼서 현장을 같이 갔어요. 이 형님이 원래 되게 재밌는 형인데 캠프를 나가니까 갑자기 혼자 계속 뭘 중얼거려요. 계속. 그리고 옆에서 보면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나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혼자 막 중얼거려요.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성령이 도와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절대 망대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한 명입니까? 계속 그거를 기도하고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캠프하면서 계속 해봤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 여기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준비하신 장소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입니까?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가 뭔지 말씀드렸죠. 캠프는 빛을 비추고 다 살리는 겁니다. 캠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더 막 부담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부입니다. 우상문화 막는 성전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우상교회 성전건축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 우리의 수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가지고 보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성전 건축의 응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드십니까?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오래된 견고한 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영적 성전 건축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성전이 나의 업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나의 학업에 성전이,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가 복음 안에 올바로 자랄 수 있는 영적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겠습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에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개개인이 캠프 베이스였다고. 그러면 옆에 사람, 다른 성도,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저 권사님 또는 저 장로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베이스입니다. 캠프의 베이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의 절대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매 순간 모든 시간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산업 속에 할 때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응답들, 증거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번 작년부터 시작해서 1교구 캠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되는 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접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던 목사에게 아주 작은 응답 하나 주셨는데 이게 저를 살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구 캠프와 기감 캠프 생을 걸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인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인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현장에 절대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 살리는 복음의 능력 가진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목회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절대망대로 내 개인이 서고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임마누엘 선교회 곳곳에 캠프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일 초등부 캠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현장의 역사는 모든 회복에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가는 전도운동 전도자들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응답들이 곳곳에 시작되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